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은 어땠을까? 또 그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금만 지나도 와, 이런 일이 있네 하는 것들이 있죠. 옛날에 참 오래전 얘기입니다.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다가오는 미래는, 앞으로의 세계는 우리가 이 가게 슈퍼에서 생수를 사 먹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1960년대 70년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아니, 물이 수도만 틀면 콸콸콸 나오고 또 물이 너무나 흔한데 어떻게 우리가 물을 사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우리나라 이제 번역이 돼서 보통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이 엘빈 토플러의 제3물결을 읽는 사람들은 너무 깜짝 놀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도처에 이 편의점이라는 그런 가게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편의점이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생수를 사 먹는다는 것은 너무나 꿈 같은 얘기, 더 나아가서는 공기도 사 먹을 수 있다, 뭐 사서 마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엘빈 토플러는 사회학자입니다. 미래를 이렇게 뭐 상황들, 뭐 어떤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여러 가지를 발전하는 속도와 그 필요성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전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학자가 했던 이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놀랐었어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100년 전에 컴퓨터를 얘기한다면 도대체 컴퓨터를 어떻게 설명했을까? 그렇죠? 저희가 몇십 년 전에도 사실은 이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핸드폰이 없었을 때, 처음으로 삐삐가 나올 때도 띠디딕 울리는 이 삐삐 소리를 듣고도 너무 놀랐잖아요. 야, 이게 먼 곳에 누구라도 찾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삐삐 전화, 그 번호로 막 전화하고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가 이 핸드폰이라는 이 놀라운 기기를 통해서 새로운 문명들을 막 발견하는 거죠. 근데 2000년 전에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던 미래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말씀이 나올 때 아마 사도 요한은 너무 놀라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대체 이 환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 자체도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핵폭발이라고 하는 것도, 핵전쟁 뭐 이런 건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뭐 엄청난 버섯구름이 나오고, 그리고 엄청난 광선과 열과, 그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것인가, 이게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핵폭발은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 원자폭탄이나 핵폭발을 이렇게 실험하는 영상을 우리가 미리 봤고, 더더군다나 60여 년 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수십만 명이 죽고, 지금까지도 그 원자폭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원폭 피해로 인하여 지금까지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 경험하기 전에 이것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할까,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환상을 볼 때 이 놀라운 광경의 환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당시 환상을 통해서 보여진 이 놀라운, 우리가 꼭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이런 설명과 이런 엄청난 사건과 환경과 그 나오는 어떤 생물들이나 천사들의 모습이나 또 아니면 이 심판의 내용들이 마치 지금의 엄청난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영화를 통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것이 익숙한 우리는 상상할 수 있으나 아마 사도 요한은 참 어려웠겠다. 그건 얼마나 또 놀라웠을까. 이 우주의 멸망을, 지구의 멸망을, 또 인류의 멸망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간단히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는요, 성전을
측량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측량하지 말라도 말씀하시죠.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성전과 제단과 그리고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갈대는 고대에 측량하는 자입니다. 측량 기술하는 갈대. 그러니까 보통 3규빗짜리 갈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6규빗짜리 갈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3규빗으로 하면 한 약 1.5cm 정도, 그다음에 6규빗은 약 6cm 정도 되는 갈대가 측량하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이 고대의 이 갈대 3규빗, 6규빗 때는 이 갈대를 통해서 이렇게 길이를 잴 수 있는 그런 측량 도구로 사용했죠. 에스겔서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도 성전과 예배하는 자들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에스겔 환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 새 성전을, 에스겔의 그 환상에 나오는 놀라운 하늘의 성전을 이렇게 측량하는데 6규빗짜리 갈대로 측량하는 것이 에스겔서 40장 3절과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전과 그리고 제단과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측량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 바깥,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그리고 바깥쪽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뜰인데 놀랍게도 이 이방인들에게 주었던 이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측량하지 말라냐면 두 번째 보면 이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밟는 것이다 라고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곳 이방인들의 뜰, 이방인에게 주었던 이 뜰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이 42달 동안이나 성전을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오히려 짓밟히는 이 처참한 꼴이 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역이기도 하고 또 심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수모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586년과 587년 2년 사이에 예루살렘이 정복될 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AD 70년, 기원 후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회파된 이 두 성전, 제1성전이 한번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제2성전, 재건되었던 이 성전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42달 동안이나 성전이 짓밟히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는 이 거짓된 자들에 의한 이런 무서운 재앙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종종 이렇게 거룩한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짓밟힐 것이다, 이런 어떤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3장 18절, 다니엘서 8장 13절, 스가랴 12장 3절에 보면 이런 성전이 짓밟히는 이런 수모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발광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경계, 무서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42달이 짓밟힐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뒤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날짜와 동일해요. 더 나아가서는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말씀하죠. 열왕기상 17장 1절로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신 나와서 아하박에게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 명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했던 것이 3년 6개월이나 되었던 거죠. 이 3년 6개월이 1260일 42달의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심판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42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만큼 이 42달의 동안 이 성전을 짓밟는 것도 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이고, 그리고 이 심판을 받을 자들이 얼마나 중한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보면 두 증인이 예언하면서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두 증인을 주신다. 이 두 증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대요. 이 굵은 베옷은 슬픔의 이 모습이에요. 사람이 죽었거나 국가가 멸망했을 때, 저 엄청난 큰 재앙이 있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또 백성들이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이 굵은 베옷을. 근데 이제 심판하기 전에 두 증인이, 하나님이 세우신 두 증인 천사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슬프고 두려운지 그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4절에 말씀하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언하신 게 뭐냐면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고 5절에 말씀하고요. 또 그들에게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 닿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고 말씀하죠.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은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모든 물들이, 나일강뿐만 아니라 모든 물들이 피로 변했던 이 사건처럼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중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 우리가 이 땅에도 꼭 최종의 심판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죄에 대한 심판이 항상 주님께서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오늘도 이 두려운 심판 앞에 우리가 오히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기대하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